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 그 이상의 도전. 굉장히 본문부터 어렵죠. 우리가 하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지금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고도 가장 도전적인 그러한 가르침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고 이걸 정말 해야 하나? 나의 일생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일생에 정말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에게 정말 너무나 내 인생을 힘들게 했던 원수. 이 원수를 생각한다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이 도전의 말씀. 이걸 정말 꼭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원수 사랑을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근데 원수 사랑이 어디까지 가냐?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어주고 속옷까지 벗어주고 다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건 너무 좀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이 아니실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되게 이 원수나 적 이런 사람들 미워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기죠.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 저 사람이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굳이 그냥 무시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해치기 시작하면 무시를 하더라도 또 무시를 했는데 또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또 공격한다면 복수를 꿈꿀 수도 있고 또 거리를 두거나 또 그 사람을 같이 서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듯이 또 어디 보니까 은혜는 10배로 원수는 100배로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복수를 같이 하고 그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상식이 바로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치고 있기에 누군가가 나를 해쳤다면 내가 똑같이 복수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의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따르는 그런 보복과 복수의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감정을 제어해라. 원수를 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내려두고 이런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제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세상의 법칙만을 따르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인간의 본능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가장 극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또는 실천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이런 이론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이 기준이 단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에 구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단지 미래에 어떤 천국,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사랑의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이상의 사랑 이상의 그 도전의 이 놀라운 명령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은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험담하고 서로 나의 원수가 그 사람도 내가 원수일 것이고 나에게도 그 사람이 원수일 것이고 이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없을 땐 하나님께 담대히 그 고백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따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보면 그런 자중심적인 나의 본능, 이러한 행동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거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금만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가라는 이 부르심은 단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실천의 문제로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 우리의 삶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도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도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죠. 그것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단지 그저 그렇게 살아라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이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사실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하고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친근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안녕하셨어요?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었으며, 또 원수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진짜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거, 우리가 말을 꺼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도전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단지 감정적인 것, 단지 그런 감정적인 용서로만 이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차원에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실천적이죠? 실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해줄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향해 복수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런 선한 일들을 다 행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시고 정말 무한정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이게 진짜 사랑이 맞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구약의 말씀에서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시고 복수를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묵묵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랑을 해라 라기보단 그 사랑을 닮아가라, 그렇게 해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둘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네.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뺨을 때리면 네 왼쪽 뺨을 돌려대라.
우리 성도님들, 제 뺨을 치시면 제가 왼쪽 뺨을 이렇게 대드릴 겁니다. 혹시나 제가 미우시다면 이렇게 양손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현실적이지 못하죠. 뺨을 한 대 맞았는데 우리 보통 드라마에서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죠? 한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감히 나에게 보통 이러잖아요. 아니면 정말 또 내가 정말 악바리의 근성으로 딱 등장을 했을 때 나에게 뺨을 때리려고 하면 손을 탁 잡고 내가 먼저 뺨을 탁 때리는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이런 드라마가 나오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게 모욕을 주거나 뭐 물리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공격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쩌면 너무 자연스럽죠.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은 맞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풀지 말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과 겸손으로 대응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당하는 피해, 내가 당하는 그 상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모욕, 수많은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종종 이제 자기 보호와 보복에 가까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길, 당신이 나를 괴롭혔다면 나는 그 괴로움을 사랑으로 갚을 것입니다. 나는 그 괴로움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가는 통로로 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내가 이 괴로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정말 파격적인 이런 명령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고, 네가 받은 만큼 주지 말고 더 많이 복을 주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정말 사랑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사랑 그 이상의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말씀들, 오늘 이 말씀들이 그냥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면 그 힘듦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길들을 가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의 법과 반대되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어려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또 용서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